오늘 복음서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구약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나타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목민들은 본디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관습이 있지만 여기 아브라함은 상상 이상의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한창 더운 대낮에 자기 장막 위에 앉아 있었는데 웬 나그네들이 보이자 달려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신다면 저를 그냥 지나쳐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가져올 테니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그늘 아래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 잡수실 것을 제가 좀 가져오겠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지신 다음에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족의 가장이고 또 그 장막의 대장인데 우리로 말하자면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자기 아내 사라에게 빨리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나와서 빵을 좀 만드시오 하고 가축 우리로 달려가서 좋은 새끼 송아지를 송아지 새끼를 잡아서 종에게 갖다 줍니다. 아이는 그것을 얼른 잡아갖고 또 송아지 고기 요리를 해서 내놓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들은 아브라함이 준비해온 이 음식을 나무 그늘 아래서 먹는 동안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상세히 설명하신 것이고
그 나그네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었다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기록한 방식의 하나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입니다. 갑자기 말투가 바뀌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뜻하지 않게 하나님을 뵙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기 일상 속에서 복을 받으려고 쫓아다녔던 것이 아니라 자기 일상 속에서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최후의 심판 때 하느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오른편으로 나누고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시면서 영원한 나라에 들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그 사람들이 언제 주님께서 줄이시고 목마르시고 헐벗으시고 병드시고 옥에 갇히셨단 말씀입니까? 하고 반문하자 그 임금은 너희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보상을 바라고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식으로 좋은 일을 한다면 숨은 일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그런 가르침, 그런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이렇게 중요한 어떤 시기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 톨스토이의 단편 가운데 세 가지 의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 젊은 왕이 세 가지 의문의 답을 구하고 있었죠. 첫째는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일까? 둘째, 나의 생애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세 번째는 나의 생애에서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이런 의문을 갖고 그러니까 철학적인 왕이었죠. 정사를 논하고 결정하고 그랬는데 의문만 늘 속에 있었지 뭔가 그 명쾌한 답을 자신이 갖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학자들에게 물어봐도 신통치 않고 그래서 급기야 성인이라고 하는 어떤 은자를 산속으로 찾아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노인은 왕의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고 땀 흘리면서 반만 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왕은 그곳을 그냥 바로 떠나버리지 않고 이 노인이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좀 도와드려야겠다 하고 밭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숲속에서 한 청년이 피투성이 몸으로 뛰쳐나왔죠. 보니까 깊은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왕은 당장 자기 옷을 찢어서 그 청년을 상처를 감싸주면서 진심으로 정성껏 간호를 해주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는 어떤 일로 자기 가족과 관련된 어떤 일로 이 왕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들을 물리고 혼자 있을 때 습격해서 죽이려고 숨어 있었던 자객이었죠. 근데 이 왕이 그렇게 정성껏 간호를 해주니까 감동해서 이전에 감정은 다 풀어버리고 그 왕의 진실한 신하가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소란이 그치고 왕이 다시 은자에게 세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자 은자는 이미 해답이 나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사람이 뭔가를 지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람은 자신이 대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지요. 왕이 나를 돕지 않고 바로 떠났으면 큰 화를 입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일은 지금 대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죽이러 온 자객을 진심으로 치료해서 오히려 충신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사람도 만나고 이런저런 결정도 하지만 사실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톨스토이의 이야기는 참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 바로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사람 혹은 내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진실로 그를 사랑하는 것.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때 그 땡볕 아래 찾아온 나그네를 진실하게 대접하는 일이었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당에도 전에는 손님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아름다운 가게도 있고 또 카페도 있고 해서 단골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혹은 그냥 정자에 의자에 와서 앉았다가 쉬어가기도 하고, 교회당이 이쁘다고 와서 사진 찍기도 하고, 주차만 해놓고 어디 갔다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광주 고백교회의 교우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오시는 분들을 어떤 분이라도 깍듯이 정성을 다해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덥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곁에 있는 약자를 대접하고 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일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길을 가다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했습니다. 오늘 복음서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했습니다. 당시에 여자가 랍비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여자가 랍비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은 아마 처음 보는 풍경이었을 것입니다. 랍비의 발치에 앉아서 스승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제자라는 뜻인데 당시 여자는 제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많은 일을 벌이게 되고 그 일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구나. 그러나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몇 가지뿐이거나 한 가지다. 이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해졌고, 손발도 물론 분주해졌고, 자기 일을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서 이야기 듣고 있는 동생을 여기 부엌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그 자리에서 마리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 일행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녀에게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일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모임을 시작하죠. 형식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께 의탁하고 성령님 마음에 모시고 무슨 일이든 모임이든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 서신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임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이 나그네 대접하는 일의 중함을 알려주었고, 복음서는 주님 말씀 듣는 일의 중함을 알려주었다면 서신은 뭘까? 교회의 중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게는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골로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18절에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만물의 존재 근원이고 존재 의미라고 설파합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방대한 신앙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오늘은 단순히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하는 말씀, 그리고 28절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구원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또 사도의 가르침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합니다. 어려운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고 시급한 일도 있고 중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세상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다른 일들은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자리에서 또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실 것입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 마시고 조용히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 지금 나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묻고 그 답을 찾는 이 여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 해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